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71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를 도구 캐셰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보통 이 본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지개가 떠오르면 그런 약속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 시작된 노아의 그 탄생 그리고 노아의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다음 본문이 될 창세기 9장 마지막 그 29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노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뚝 띄어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쪽으로 그냥 볼 수 없는 5장 29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하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의도가 단순히 이 번역된 대로 그 기록된 그 문자적 의미대로 무지개가 생긴 이유라든지 또는 그 7빛깔 무지개라 그러잖아요. 참 그 희망 넘치는 그런 그 레인보우에 담긴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종일관 언제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의 한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어린이들 그냥 과학 잡지에나 실릴 법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지개 뜨면은 좋네,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러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노아에게 하셨을 때의 역사적 시점을 지금 창세기 9장 8절이 기록된 이 역사적인 시점을 대부분의 성경 이 역사학자들과 창조과학자들은 대개 BC 225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2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지금 2016년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300여 년 전쯤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BC 2250년 그 이전에는 지구상에는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무지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세우시면서 이게 내 약속이다. 그 무지개, 우리가 생각하는 그 7빛깔. 그리고 7빛깔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그 7빛깔이지, 분광기 같은 걸로 보면은 뭐 색깔이 몇백 개래요. 중국에서는 그 4개, 색깔 4개로 봅니다, 무지개를요. 뭐 미국도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6개의 색깔이라고 보고, 노란색에 가까운 노란색이 있는가 하면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도 있고,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뭐 7빛깔 무지개니까 뭐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수기 때문에 무지개도 뭐 완성,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는 그 설교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이 담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담긴 말씀을 그냥 역사적 사실 확인이나 자연 환경적 변화의 과학적인 증거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왜 하냐 하면, 그렇게 하면 성경 자체의 모든 사건들의 역사적 사실성이 이제 드러나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컨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역사적, 과학적 그런 창조과학이라는 말도 만들어내서 그런 그 노력을 하냐 하면, 이런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도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실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내밀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팩트니까.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팩트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 심정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믿는 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건 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나 하나님 계신 게 정말 믿어져 라는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과 그 피스티스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믿음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그 진리의 전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만약에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명사 케셰트가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냥 그 무지개가 맞다면, 뭐 어제 밤사이로 비가 막 내렸고 지금 구름이 가렸고 참 좋은 예가 되겠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구름이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 되고 태양이 이제 이렇게 쬐고 할 때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가 정말 맞다면 모든 창조 과학자들이나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주장하는 대로 비온 뒤에 구름 거친 하늘 한편에서 떠오르는 그 레인보우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인보우는 레인보우거든요. 보우는 이 활입니다. 레인은 우리가 아는 비고. 그러니까 비활이에요. 레인보우는. 무지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중에, 이 레인보우는 공중에 그 작은 그 이 물 분자들, 작은 그 빗방울들이 흩날리고 있을 때에 그 반대편에서 태양빛이 비추면 그 리프렉션이라 그러죠. 그
그 빛이 빗방울들하고 부딪히면서 그 굴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지개는 반드시 구름이 거친 하늘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온 땅을 덮었다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름 속에 무지개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영원히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자꾸 그러셔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14절에 보세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이 외하야 베안니 아난 알하레츠 이거는 to cover whole world거든요. to cover up the earth예요. 그냥 완전히 땅을 갖다가 이 구름이 덮어버린 완전히 이렇게 싸버린 거예요. 아난이라는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동사도 되거든요. 이 아난이 to cover up이에요. 이렇게 싸버리는 거. 원래는 이게 인델롭입니다. 이게요. 그냥 봉투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가지고 대강 뭐 이건 남아있고 이렇게 구름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구름 아난이라는 그 동사는 아예 봉지에다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뭐만 보여요? 봉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봉지 속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라고요. 이게 덮는다는 의미가. 근데 무지개가 그 속에 구름 속에 나타난다까지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창세기 9장에서 그러면 무지개로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명사 캐셰트는 같은 창세기에서 몇 번 더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9장을 제외하고 같은 창세기 말씀 안에서 4번 더 나와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창세기, 같은 창세기 말씀 안에서 캐셰트를 지금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16절, 자막이 없으니까 이건 찾아보세요. 창세기 27장 3절, 48장 22절, 49장 24절인데 먼저 창세기 21장 16절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장면은 하갈이 아이를 지금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지금 자기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몸종으로 있었던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그 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우유를 뗄 때쯤에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때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내쫓는 그런 장면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내쫓겨나서 부엘셰바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된 그런 장면이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할 때 요 화살 이게 그러니까 궁사가 그 아처가 이 궁사를 아처라 그러잖아요, 영어로요.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아처가 이 캐셰트를 이 라하크 한 번 이렇게 딱 쏴가지고 이렇게 활이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 뭐 화살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겠어요. 물론 뭐 힘이 세고 그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총도 아니고 활이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그 활을 궁사가 쐈을 때 활이 떨어지는 거리, 그러니까 화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캐셰트, 활을 한번 땡긴 그 힘으로 날아가는 어떤 이 떨어진 거리, 그 디스턴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거리에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캐셰트는 무지개가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화살이 떨어진 거리, 활이란 말이에요. 무지개로 번역하지 않고. 또 27장 3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이 들어 막 눈도 안 보이게 될 정도로 늙은 상태에서 이제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하여 이제 에서를 불러서 가가지고 짐승을 잡고 내가 그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 사냥을 내보내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27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런 말이 나올 때 이 화살통과 활 할 때에 이 그 화살통 이 텔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화살을 넣는 그 통이죠. 그 퀴버라고 부르죠, 영어로는요. 그거하고 이 캐셰트 활을 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화살을 넣은 통. 그리고 여기서 캐셰트를 활이라고 번역을 했지 무지개라고 번역을 안 했죠. 48장 22절 또 말씀인데 이제 늙어서 또 역시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전에 바로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유언으로서 또 축복하는 어떤 그런 그 장면인데 48장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요때 이 활로 캐셰트 우베 카시티 그 활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활이에요. 역시요. 마지막으로 49장 24절에서도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기도 역시 캐셰트를 활로 번역을 했지 요셉의 무지개라고 번역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는 전부 다 9장만 빼고는 9장 지금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말씀하신 이 장면 말고는 전부 활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안에 이 캐셰트가 다 활이고 9장만 무지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캐셰트도 무지개로 번역되면 안 되고 활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바꾸면 뭐 하겠어요, 그걸요. 그러면 구름 속에 활을 두었나니 그래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더 헷갈리죠, 차라리. 그냥 무지개로 냅두는 게 낫지, 차라리. 모르겠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안 것은 이 창세기 9장의 캐셰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7빛깔 무지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왜요? 구름이 땅을 완전히 이렇게 커버업 하고 있을 때의 무지개는 발생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무지개가 뜨기 위해서는 비가 온 후에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있고 구름이 거친 사이로 태양빛이 비춰야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세요? 또 가뜩이나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구름과 별개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캐셰트는 그 7빛깔 무지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캐셰트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캐셰트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캐셰트는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안 거예요, 우린요. 이건 그 무지개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활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캐셰트는, 이 무지개는 여기서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캐셰트를 언급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늘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아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난. 먼저 이 구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 구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모세.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듣게 된 최초의 사람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과 뭔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름, 아난이라는 단어가 땅을 덮었다라는 그 의미로서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구름은 뭔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본 창세기 7장, 8장까지 계속 이어져 온 그 방주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홍수에 대한 그 이야기, 이 말씀들 우리가 계속 읽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홍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의 그 말씀들이 기록된 언어로 보나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기록되기는 우리말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언어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잖아요. 우린 전적으로 이게요. 그 노아가 겪은 홍수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했을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엄청났을지 사실은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 복싱데이인가요? 그때 이제 일어났었던 뭐 쓰나미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이쪽 이렇게 온, 또는 뭐 일본에 이렇게 그 후쿠시마 쪽에 2년 전인가 그때 왔었던 그런 그 물난리라든지, 이런 그 물이 이렇게 벽이 되어져서 내 앞으로 쏟아지는 것을 내가 본 사람하고, 쓰나미를 그냥 이렇게 장면이나 어떤 그 기록된 어떤 이 신문 기사로 읽는 우리의 느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엄청났겠는데? 정말 대단했겠어. 그거하고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내가 직접 그 물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노아의 홍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거기에 쓰인 단어나 자기 말이거든요. 그 말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일어난 일들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을 덮어버리는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창세기 7장 11절에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같은 표현이나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제로 뭐를 겪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 사건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당한 일들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 그 하반부부터 출애굽기 15장의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나 여기에 쓰인 그 단어들도 그렇지만 홍해 사건의 내용 자체가 노아의 홍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공통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복음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를 전해준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우리가 봤었는데, 여러 번 봤던 말씀이가 우리한테 참 익숙한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죠. 20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노아 때의 그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그 부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곧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곧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곧 세례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사건을 복음으로 설명할 때 그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는 이야기는 다 그냥 모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그냥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따로따로 이게 별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럼 홍해가 뭐란 이야기예요? 세례란 이야기잖아요. 홍해가 뭐란 이야기예요? 홍해가 십자가란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몇백 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모세 때의 홍해를 건넌 일이 연대상으로 보나 상황적인 어떤 지금 그 조건으로 보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목표는 언제나 같았다는 거죠. 뭐예요? 세례예요. 그들을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시는 세례. 먼저 물에 빠져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 그거를 받으려면 결국은 나에게 생명이 없어야 나를 살리시는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뭘 또 생명수가 필요하냐고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그냥 싸움만 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물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을 만나면 죽는 거라고요. 홍수도 물을 만나서 죽는 거고, 홍해도 물을 만나서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의 생명수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우린 죽는 거예요. 안 죽고 복음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복음이 들리질 않는 거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뭐 수십 번 들으면서 한번 그냥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안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뭐 살아있는데 뭐 무슨 은혜를 줘요. 자기가 잘 열심히 하겠다는데, 교회 잘 나가 보겠다는데,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근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거기에. 예?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근데 갚겠다 그러잖아요. 전부 교회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그냥 갚아보겠다고 내가. 그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음이라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의 결론도 똑같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세례식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세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냥 뭐 머리에 얹는 게 좀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모기탕 속에 빠지고, 뭐 갈릴리가 뭐 바다였다 그러니까 아예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집어넣고, 뭐 온갖 것을 한다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지겠냐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빠져서 그리스도로 잠길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옷을 입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세례를 받는 건지 그냥 뒤에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 건지 알았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는 거네? 그러고 건넜겠냐고요. 세례가 뭔지는 알았겠냐고요. 세례가 뭔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접 홍해를 건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듣게 된 모세로부터 다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큰 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다 덮어버리는 그 큰 물이며 깊음의 샘이며 땅에 속한 모든 생명들이 그 물에 다 잠기는 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이야기며 다 우리 얘기네? 이런 말씀들을 쭉 들으면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겪었던 그 홍해 도화 사건과 그 말씀이 실제로 겪었던 그 일들과 기록된 말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체험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자신들이 겪은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거니, 지극이면 정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렇게 리빌레이션 되어져서, 계시가 되어져서 내 눈이 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는 뚜렷한 복음의 실체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지개 케셰트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거고, 특히나 언제나 무지개와 함께 등장하는 그 안한, 그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있어서는 홍수와 홍해의 관계처럼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말씀으로 증명되는 분명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모세가 이 모세 오경과 함께, 원래는 이게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게 책이 하나였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걸 나눈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기록한 모세 본인에게 있어서 구름이 땅을 덮는다. 그러니까 구름이 모세 자신을 덮어버린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기가 듣게 되어지면 이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세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구름이 덮는다는 것이 뭔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분명한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와요.
이것만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데, 사실 보면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이제 쓰고 계시니까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만 보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제일 먼저 당도한 것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였어요. 거기서도 원망을 하죠.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불과 애굽을 떠난 지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죠.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든지 아니면은 준비를 덜 했든지, 그때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카보드 여호와, 카보드 예호바예요. 카보드는 원래 영어로 하면은 heaviness예요. 이게 뭔가 그 중압감이죠. 뭔가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 무거움으로 다가왔다 밖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다는 이야기이죠. 또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9절 볼게요. 이제 한 보름이 더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이 됐을 때에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섰고,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산, 그 시내 산으로 예측이 되어지는 그 산으로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이제 40주야를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서술하신 말씀이에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그 땅을 덮어버린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압해안한, 그래서 완전히 그 이렇게 덮어버린 그 구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름은 모세에게 있어서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군데 또 볼게요. 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을 나와서 그 고센 지방의 그 끝에 머리에 있었던 그 광야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숫곳이라는 곳, 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숫곳에 장막을 치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이제 광야로 막 들어서려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까지만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면 낮에 나타났었던 그 구름 기둥은 뭐란 얘기예요? 여호와 자신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역시 밤 어두울 때 구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증거예요. 시편 99편에 보면 이 구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구름이라고요.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성막과 관련된 제사장, 제사 제도,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 율법과 또 율법과 관련된 이 모든 말씀의 십계명으로 주셨던 그 두 돌판을 주실 때의 장면의 그 말씀인데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보면 18절까지만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땅을 덮은 거예요, 지금요. 이 카사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to cover예요. 산을 구름이 가려버린 거예요. 그냥 hide 시켜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산은. 구름만 보이는 상태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구름이 산을 가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 이게 무지개가 뭔지 다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무지개 가운데에 지금 구름 가운데에 무지개가 있다. 그런데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칼레오, 에크 칼레오, 카라 불렀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리로 나아오라고. 구름 가운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오면 그러면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 안에 있는 걸 또 구름 속에 들어갔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는데 그것을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난, 이 구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이고 적어도 모세는 아는 거죠, 그걸.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의미는 땅인 나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땅인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들려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구름이 땅을 덮는다는 그 말씀은. 이런 구름에 담긴 의미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은 40년 동안 그 구름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다녔다고요. 40년을 본 거예요, 그 구름을. 현실 속에서 겪었어요. 구름이 뭔지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핵심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지금 전체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눈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캐세트를, 그 무지개, 그 활을, 그 구름, 아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고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두었다 계속 그러셨잖아요. 구름 속에 캐세트를 놔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세트를, 무지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고 그 말씀 속에 두신 그 캐세트가
그 무지개가, 그 활이 하나님과 세상,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의 그 온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하아레츠, 이 세상은 지난번 그 창세기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 홍수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지만 여전히 땅에 사는 거룩한 노아들, 그 거룩한 백성, 찾음받은 그 나라시들, 그들을 의미하는 하나님 그 생명 안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땅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언약의 증표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표, 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45번째, 이때쯤 기억하는데, 창세기 3장쯤에 오트라 그랬죠. 그 단어예요. 오트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더 짧게 해볼게요, 한번요. 역으로 해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반대로 이걸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언약의 증거는, 오늘 그러잖아요. 이것이 세상, 하나님, 나와 세상 사이는 언약의 증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증거는, 그 약속의 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쉬우세요? 근데 구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진전을 볼 수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지개, 활, 캐셰트. 그러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무지개예요. 정말 무지개 잡을 수가 없어요, 무지개 이거. 활, 캐셰트예요. 근데 이 약속의 표인 이 언약의 증거가 그 오트 하베리트인데, 오트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확인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그 죽임을 면케해 주는 그 오트,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을 때 그 표에 대한 의미를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 표가 오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이 약속의 표 오트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표,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증거, 그 오트 베리트, 오트 하베리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 약속의 표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물들을 할 때 이 무지개 이야기도 잠깐 했었어요. 캐시트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게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그 오트가 있었죠. 상징으로 주셨던 할례, 창세기 17장쯤에서 나오는 그 남자의 성기 앞부분을 잘라버리는, 생명을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마지막에 가서 이 언약의 표가 뭘로 우리가 귀결이 되었던가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게,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듯이,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그 죽음의 기둥, 죽음의 기구입니다. 그죠? 거기서는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세요? 이 무지개의 활이 뭔지? 그 언약의 기둥,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를,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건 교회 다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성질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또 성질 나오잖아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그거는 꾹 참았다는 이야기죠. 상당 기간 좀 참았다는 이야기지 그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시 살고 있으면은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언약의 기둥,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표가요, 표가. 그 오트 하베리트, 오트 그 베리트라는 그 결론이.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는, 그 약속의 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고 그랬고, 그 약속의 표 오트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스타우로스, 그 죽음의 나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으니까, 무지개는, 이 케셰트는, 활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잖아요. 케셰트, 활은 당연히 살상용 무기입니다. 활은요. 물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올림픽에서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렇게 점수 내는 스포츠 용구지만 그냥 단순한 게임용 이 인스트루먼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대적을 죽이는, 적군을 죽이는 무기가 될 것이고, 사냥을 나가면 짐승을 잡는 무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케셰트, 이 활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에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 케셰트가 뭔지를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시편 7편 말씀에 보면 시편 7편에 이 케셰트, 그냥 뭐 소망이 넘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막 희망적으로 보이는 이 무지개, 케셰트, 활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시편 7편 말씀을 다 보기는 그렇고,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볼게요.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의 그 재판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이 와닿지 않는 고백인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어떤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이라고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무슨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또 잘못했네요,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 어떤 그 리펜턴트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요, 온전케 하시는, 진정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슈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뭐 남양특집 같아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네요.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칼을 이렇게 쓱싹쓱싹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산골짜기에 갔는데 그 나그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새벽에 들으니까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래 놓고서는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예?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배하셨다. 이 케셰트 나라크예요. 활을 당겼다.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쿤이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돌아오면 히스템이에요. 스타우로스가 된다고요.
세우셨도다. 활을 당기어 세우셨도다. 그 얘기예요, 이게요. 그리고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는 지금 죽일 도구라고 이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드러워졌는데요. 이거 전에 우리가 쓰던 그 개역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죽일 기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전 성경을 보시면은,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자동화 기계로 이렇게 막 다르륵 해가지고 뭐 우리가 다 죽이려고 죽이는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네?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시편 7편의 말씀은 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용하셔야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죽이셔야 되는 그 도구. 그래서 캐셰트, 활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캐셰트, 이 죽음은 하나님이 덮으시는 구름 속에 있는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스타우로스 그 나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멸망과 심판의 죽음이 아니고 캐셰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말씀 안에서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광된 죽음, 타나토스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캐셰트, 말씀 속에 담긴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의 이 죽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세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세례예요. 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셔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 사람을 거기서 매달아서 처참하게 처형하는 그 죽음의 기구였었던 그 죽음의 형틀인 나무 기둥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담고 있고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구름 속에 두신 그 무지개, 캐셰트,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당겨 놓으신 그 활, 그 죽음의 도구가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갚을 길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